오늘은 세상이 원하던 복이 차고 흘러 넘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허락하신 10가지 재앙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갑자기 그리고 어떠한 계획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규칙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총 4부분으로 나눠서 3, 3, 3, 1 이렇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총 9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한 번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시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 피재앙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침에 바로왕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바로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물 있는 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보시면 왕궁에서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16절에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어떠한 사정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0절에 그 다음 재앙인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을 보겠습니다.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네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재앙과 패턴이 같습니다. 때는 아침 일찍이었고 바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는 역시나 어디에 있죠? 물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을 질병으로 치는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라. 바로가 어디 있기에 들어가라는 겁니까? 바로가 어디 있죠? 왕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여섯 번째 재앙을 보시면 사람 몸에 종기가 나는 재앙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9장 8절과 같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 등장합니다. 9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은 물 있는 곳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아침에 이 일을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아침에 늘 물 있는 곳, 강가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물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가 늘상 아침에 있었던 곳은 강가이었기에 그 내용이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면 아침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통일성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도 보시면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재앙 때는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덮는 내용이 나오는데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예고도 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 3, 3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진행시키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은 완전수로서 10번째 완전한 재앙이 끝났을 때 이 완전한 심판으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10을 채우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333의 패턴을 3번이나 반복시키시는데요. 숫자 3 역시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난 3번의 심판 패턴은 그 내용도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연현상을 통해 9가지 재앙을 3번씩 반복되는 패턴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종결시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종말론적인 심판들과 주의 재림의 그림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7번씩 3번 나타나는 심판 사이에 큰 틀에 있어서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7번씩 또 3번인가? 7도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자연계와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원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자연계와 관련된 심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권위와 최종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등 세트로 구성된 심판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함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10번째 재앙과 같이 최종 심판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의 장자들을 치심으로 심판을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걸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통해 주의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의 완전한 본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심을 통해 구속의 역사와 심판을 완성하실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마지막 최종 심판 때까지 여러 환난과 또 승리하는 듯 보이나 원수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되는 시험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해요. 그럼 됐겠다 싶은데 세상은 완전히 항복합니까? 마음이 굳어집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또 대적해요. 언제까지?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 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연계를 통한 심판도 계속 어떻게 돼요? 증가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원래 있어 왔다. 기상이변이다. 이상기후 때문이다. 어떤 것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창궐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해석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기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작은 심판들이 진행될 때, 작은 전투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데 원수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시험을 가져와서 교회를 시험한다고요. 그런데 완전히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환난도 당하고 여러 시험을 당하나 결국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주의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심판들, 작은 싸움들에서도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산을 넘으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산이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원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며 그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8장 1절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는 거절할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거절할 것입니다. 바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절할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경제적, 신학적, 상황적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바로 왕처럼 나름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할 많은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필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이고 환경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치 외교적 입장에서 보았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와 힘을 가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타 민족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애굽과 왕실의 힘을 대외적으로 어느 민족이든 이처럼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권력이 전적으로 애굽과 애굽 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마음에 이것을 하고 싶어서가 아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내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민족의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들 바로왕이 내보낼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치에도 안 맞아요. 애굽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치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큰 민족을 종으로 삼고 있는 것은 노동력과 외형상 보이는 군사력 그리고 안보 차원의 이유에서 큰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생산성과 안보는 곧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렇죠. 왕이 타국 백성을 붙잡는 것은 그들의 신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국 백성을 잡아두는 것은 그들의 신학적으로도 자신들의 신적 권능을 나타냄과 동시에 상대국의 신에게 굴욕을 안기는 상징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보낸 종 모세의 말을 듣고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다면 이것은 망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풍요의 정점을 이룬 나라에서 그들의 종 삼은 나라의 신의 말을 듣고 보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 마음에 놔주고 싶어도 놔줄 수 없는 거예요. 안 놔준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을 뿐더러 놔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어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것을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예배자가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자신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예배자요. 우리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셔도 우리는 본향에서 무엇 할 겁니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이 구원과 상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라는 걸 스스로 삶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 시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되었을지언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여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의 대상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거절할 때 2절과 같이 개구리로 온 땅을 치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로 애굽을 치신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치신다라는 단어는 노게프라는 단어입니다. 노게프. 이 단어는 세게 때리다, 세게 치다, 공격하다, 벌하다,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다, 엄청난 고통을 주다, 엄청난 고통으로 강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용된 동사 형태를 보면 상대방이 철저하게 피해를 입고 스스로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치고 때리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이번 두 번째 재앙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개구리예요. 개구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휘둘러서 때린다는 걸까요? 왜 개구리일까요? 그렇다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개구리로 치신다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구리는 나일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일강 물이 적절하게 범람하는 것은 애굽의 풍요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범람하고 물이 빠질 때 나일강에 있던 각종 좋은 양분들이 흘러 넘쳐서 농사하기에 최적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주식은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농경을 통해서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막 비료를 뿌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속에 있던 모든 좋은 양분들이 다 어디로 흘러 넘쳐요? 주변 농경지로 다 흘러 넘쳐서 다 잠겨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되죠? 서서히 빠질 때 그 부유물이 충분한 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일강만 넘쳤다 물 빠지면은 그 애는 무엇이에요? 풍년이에요. 그냥 풍년입니다. 이게 아니어도 나일강에도 뭐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아요. 그냥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나일강변의 비옥한 토양 위로 개구리들이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옥토 위에 올라온 개구리들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모양의 부족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보면 개구리 부적이 목걸이로도 그리고 반지로도 그리고 형상으로도 많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또 벽화를 보면 이집트 벽화를 보면 개구리 머리 모양을 한 그 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신 헤케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해서 보았죠. 다신 문화권이기에 꼭 한 신이 하나를 다스리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다스려도 여러 신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집트 신 하케트는 나일강과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고 이것은 출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적 이미지가 되었죠. 헤케트는 출산을 돕는 여신으로 묘사되어 새 생명이 탄생할 때를 돕는다고 믿었으며 오시리스 신화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오시리스를 돕는 역할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에 무엇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늘 염원했습니까? 올해도 무엇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다? 개구리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또 개구리가 올라와야지 해충도 잡아먹어주고 개구리의 소변은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소변도 넣어줘, 해충도 잡아먹어줘, 알도 많이 나. 그러면 풍년에 뭔가 이미지도 돼. 그러니까 올해도 무엇하면 좋겠다?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뭐 하면서 농사 지었어요? 뭐 부르면서? 미녀 부르면서 농사 지었잖아요. 힘드니까. 그래도 농사 짓는 거.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노래했을까요? 개구리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뭐 개굴 이런 노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올해도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서 우리 풍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에헤아디야 영차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런 노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올해도 개구리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했을 겁니다.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범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농작물의 풍작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풍요의 신을 사랑하며 개구리와 같이 잘 되길 소망하였으나 이제는 그 넘치는 개구리가 그들에게 재앙과 같이 다가올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개구리가 이제는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3절과 같이 모든 곳으로 들어가고 4절과 같이 기어오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었던 피해 재앙과 같이 개구리는 모든 곳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시행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이 덮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덮이니라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의 형태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냐면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와서 덮고 그리고 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또 덮은 것에 또 덮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또 올라와서 또 덮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구리 떼가 물에서 올라왔는데 땅을 덮고 덮었는데 또 덮고 덮었는데 계속 덮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뭐만 보이는 겁니까? 개구리만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7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였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참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되 그 일을 통해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심판을 가중시키고 멸망시키는 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평소에도 이와 같은 그들의 영적 능력 혹은 그들의 속임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애굽 신과 그리고 세상에 충성하게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삶에 원하고 또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차고 흘러 넘친다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원하던 복이 차고 흘러 넘쳤을 때 우리가 바라고 혹은 세상이 바라는 것대로 잘 되면 과연 그것이 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개구리야 올라와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조절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부욕해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재정 관련돼서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대한 부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필경 무엇이다? 그를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를 향한 심판. 그 재정이 그를 파괴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대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대로 넘치게 잘되게 하는 것이 그를 멸망시키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대로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의 순종과 그곳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이것이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복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 것에서 이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 하시라? 멈추시라. 그거 막 이렇게 개구리야 올라와라.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주세요. 때를 쓰면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사업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잘됨을 통해 모두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위에 있건 낮에 있건 펼쳐져 있건 좁게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누구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렇게 낮은 곳에도 놓고 높은 곳에도 놨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던 그 개구리들은 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견딜만 하다 해도 이것을 견디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헤케트의 상징이었던 개구리들이 이제는 축복의 존재가 아니라 재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개구리를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지껏 이 개구리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어요? 복이자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뭘로 돌아온다고요? 재앙으로 돌아온다. 지난주에 뭐였어요? 나일강의 하피가 그렇게 자기에게 돌아왔잖아요. 이번엔요, 헬케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고통을 좀 참아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주축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신앙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하피가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헤케트 신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것으로 정신적인 혼란과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헤케트 여신이 이 재앙을 막지 못함으로써 그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임을 애굽 온 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개구리 증식은 애굽의 생태계와 경제에도 큰 혼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지난주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으로도 애굽은 거의 어느 상태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마비되는 상태까지 갔다. 그럼 두 번째 재앙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두 번째 재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개구리들은 농작물에 물리적인 손상을 줬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눈이 내릴 때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무게로 인해서 나무도 부러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개구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단지 많은 것이 아니라 기어오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농작물들에도 기어오르면 그 농작물들 어떻게 될까요? 물리적인 손상, 그리고 토양의 오염. 그 아무리 개구리의 소변이 그 토양에 이로운 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넘치도록 과하고 많으면요,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개구리의 배설물은 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테지만 이 과잉으로 인해서 토양의 화학적 균형을 깨뜨렸고 이것은 작물 생장에 악영향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또 토양은 산성화와 염분 축적이 되었을 것이며 기존 토양 안에 있던 미생물 군집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의 불균형도 이뤘을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도 밖으로 나와서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되죠. 개구리가 이제 곤충들을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봅시오. 먹이 사슬의 일시적인 붕괴도 발생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또 이 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또 있냐면요, 박테리아와 곰팡이균과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 가능성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개구리들이 농작물과 함께 뒤엉키면서 농작물에게 곰팡이와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옮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개구리는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침실과 침상 위와 심지어는 화덕과 그리고 떡 반죽 그릇에도 기어 올라간다. 아니, 밥 먹으려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 근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알아서 이거 고기가 들어왔네, 개구리 고기.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죠? 그럼 그 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자, 개구리가 그렇게 들어오면 개구리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못 먹죠. 사람들에게 또 기어 올라옴으로써 모두는 아주 기겁하고 질색하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현관문과 샤시가 잘 되어 있는 과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애굽의 술사들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협상에 임하는 듯 조건을 겁니다. 모세는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언제 개구리가 물러가도록 구할지 물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그와 같이 물은 것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었다, 자연적으로 꺼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왕은 대답하기를 곧장 물러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10절에 언제 물러갈 것을 요구합니까? 10절에 언제 물러가라고 얘기하죠?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하신 일이겠지만 우리는 왜 내일이라고 대답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먼저는 여전히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그 마음이 그곳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급하면은 언제로 요구하죠? 하나님 언제 이루어주세요? 지금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보통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내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리고 경험하였음에도 그는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요청한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죠. 또 바로 왕이 바로 엎드려서 이 일이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은 것은 재앙을 거두어가는 것조차 자신이 정한 시간 아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보통 네가 정해라라고 했을 때 네가 정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지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마치 이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또 재앙을 거두어가는 것조차 자신의 시간 속에 있음을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어떠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자연적 감소를 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애굽에서도 일상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개구리가 올라왔다가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혹 이 하루 사이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가 행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며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따라 나아가기보단 자신의 손익 여부를 먼저 따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의심하고 자신은 그러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2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갔을 때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구리에 대하여 라는 말은 단지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가 물러가게 하실 계획과 작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인데 모세가 구한 것은 여러 주석에 따르면 개구리 재앙으로 발생된 여러 일들과 그 해결 방안들을 간구한 것으로 주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물러갈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일로 해달라고 바로가 요청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하나님 들으셨죠? 내일입니다. 내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지금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된 여러 일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호소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모양새로든 이 혼란은 넘어갈 겁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상황들을 아뢰면서 호소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호소하며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뜻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개구리를 집과 그리고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축복과 번영과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개구리의 사체들이 무더기로 쌓여 악취를 풍기는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다 냄새도 맡게 됩니다. 며칠간 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한 개구리떼가 많이 넘쳐났다는 것은요, 이 차고 넘치는 것, 그리고 사방천지를 덮는 것, 기어오르는 것. 그래서 온 집과 마당과 밭과 길에 이 개구리들이 깔렸는데 밤이 되면 개구리들은 무엇하죠? 무엇합니까?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개구리가 울 때 시끄럽단 말이에요. 고요할 때. 근데 개구리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요.
그리고 집안에도 가득해요. 근데 개구리가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기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개구리가 떼죽음을 통해서 울음도 어떻게 되죠? 울음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사방에 그 사체들이 널려있는 죽은 것들을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돼요. 그러면 그거 가져다가 그냥 길가에 널브러진 채로 두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거 쌓아놔야 되죠? 쌓아놔야 때 어떻게 쌓아놔야 돼요? 중장비로 쌓습니까? 아니죠. 손과 이런 것들로 뭐 해서 쌓겠죠. 그럼 개구리 사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만지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일단 우리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개구리는 안 보여요, 이제. 소리도 안 들리고. 근데 그 악취는 어떻게 되죠?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며칠간 듣고, 그리고 현재로도 듣고, 보고, 만지고,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애굽과 애굽신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철저하게 지금 깨닫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들이 겪은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15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죠. 이것은 개구리 재앙으로 겪은 극심한 고통과 압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경험케 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재앙이 물러감으로 숨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다? 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의 태도는 어떠했죠? 그때 바로의 태도를 성경은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완강하고 완고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심판하신 도구는 그들이 늘상 노래처럼 부르고 소망했던 일들을 분에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염원하고 생각했던 그 생명과 풍요와 다산과 행복은 한순간에 그들에게 모든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오늘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만의 나일강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먹여 살려주고 지탱할 것이라고, 또 평안과 부요함을 가져다주며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빌면서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심판을 통해 벌어진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추구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평소에는 축복과 은택으로 다가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심판으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그 적절한 은혜의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미치면 그것은 무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모든 것은 지금 나의 수준과 나의 삶에 딱 어떤 겁니까? 적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인가 늘려주실 때도 먼저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바로 세우세요? 먼저 누구를 바로 세워요? 나를 바로 세워요, 나를. 예배자로 나를 세워놓고 무엇인가 주셔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뭐 할 때 가위를 많이 가지고 놀아요. 뭐 오리게 하고. 근데 그 가위를 쓰고 잘 정리 안 해놓고 계속 내비둡니다. 그럼 누가 또 등장하죠? 소미가 등장해서 그걸 막 들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각자에 맞는, 그리고 분량에 맞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 이 세상의 축복, 올해도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로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끝에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 끝에 바로는 어떤 모습이었죠? 완강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또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